네, 미디어가 늘 매주가 새로워요. 이게 매주 배우고 알아도 이게 우리 마음처럼 쉽게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를 통해서요. 후반부입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최연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한 감수성을 지녔고요. 빛과 어둠,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빌립과 나다나엘이 누구죠?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크게 말해 주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둘이 무엇을 했는가?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입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나다나엘을 먼저 만나지 않으시고 빌립을 먼저 만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어느 동네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요? 맞습니다. 벳세다. 자, 화면을 보시면 벳세다는 네, 갈릴리 지역의 오른쪽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어부의 집이에요. 자, 뭐라고요? 어부의 집. 벳세다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 출신은 대부분 뭐일까요? 직업이 어부였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기 출신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신이 여기였기 때문에 어부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빌립은요 조금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자, 그게 뭘까요? 빌립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그 출신이 좀 달랐습니다. 빌립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헬라식 이름이에요. 어? 다른 제자들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 2세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이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걸 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헬라 제국을 일으킨 그 대왕의 아버지예요. 즉 여러분 빌립은요 헬라 지역에 살다가 이주해온 쉽게 말하면 1.5세, 2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는 다 유대식 이름이고 이 빌립만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6장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아멘. 혹시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신 줄 아세요? 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질문할 때 곧바로 나서서 대답했던 인물이 빌립이에요. 즉 헬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이고 숫자에 강했다. 유다랑 비슷하죠?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 바로 계산해요. 200 데나리온.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이 어떻게 그러한 배경에 있었는데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까? 다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지역은요. 예,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남쪽 밑에 있는데 지금 갈릴리 지역은 매우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 지역을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당시 이 지역은 굉장히 국제화된 지역이라고 해요. 자, 어떤 지역이라고요? 국제화된 발달된 도시. 뭐 나사렛이나 다른 동네들은 좀 낙후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헬라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당시 국제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반드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서쪽이든 북쪽이든 동쪽이든 다 이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 무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갈릴리였다. 즉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던 빌립이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매우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즉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회심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가 바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서 아마도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요. 자신의 논리, 이성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믿었을 거예요. 매우 강렬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를 때랑 비슷합니다. 앞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빌립도 그랬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성적인 빌립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출신인 빌립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부르심은 강렬했던 것 같아요. 영혼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 눈빛에 빌립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전기 충격에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44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빌립이 곧바로 어떻게 하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렀다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여러분 이것도 추측이지만 친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이것을 지난 주일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그 고백은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요? 빌립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말했던 말처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가 누구다? 제자들이 동일한 고백이에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44, 45절 사이에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44절, 45절 사이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회심했더라? 무엇을 했더라?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본문을 당일치기,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직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던 것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빌립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곧 보시겠지만 이후에 나오는 나다나엘은요,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냉소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이죠?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국교회 부모님들, 부모 세대들이 어떠하셨죠? 공감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들이요, 뜨겁고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셨어요.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분명한 간증들이 있으시다.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또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내려오는 여러 가지 유교 사상과 샤머니즘, 또 알코올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로, 폭력의 문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과 가난과 실패, 절망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이 시대가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의 두 인물과 똑같아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반응이 달라요.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만 본다면. 그렇죠?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일제강점 같은 국가적 재난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삶은 좋아졌어요. 화려해졌고요. 이것이 물론 여러분, 또 다른 문제와 빈부격차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시대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관점도 달라요. 우리 부모 세대처럼 진리와 절대적인 것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그게 다 분리가 됐어요. 해체가 됐어요. 탈진리주의. 그게 뭐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다음 세대의 모습에 다르게 나타날까?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46절. 이제 그 나다나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아멘. 자, 지금 빌립이 말한 것 이전에요, 나다나엘이 말한 것만 일단 주목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좀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왜? 둘은 친구 사이라고 추측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래, 뭐 그렇게 너 생각할 수 있어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반응만 보면 반어법이죠. 너무 냉소적이요. 아니,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빌립은요 45절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어서 그렇죠.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당연히 아무런 감동이 없죠. 왜? 아니,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게 누군데? 그냥 깡촌의 목수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 중동에는, 지금도요, 아랍권에서는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게다가 지금 그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사렛을 포함한 그 지역 전체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 다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이게 뭐죠? 누가 말한 거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반대자들과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여러분 3장 4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한번 등장해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이라며 갈릴리라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안 나와. 이해가 되세요?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을 이해하는 문화와 표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계보를 이을 왕이 어떻게 왕궁도 아니고 궁전도 아니고 이러한 누추한 곳에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일까요? 진짜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어디죠? 갈릴리 출신입니다. 헐, 저만 충격인 것 같은데요. 왜 충격일까요? 지금 자신이 자기 지역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다른 밑에 지역, 뭐 다른 어떤 지역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몬 베드로와 사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어디 사람이요? 갈릴리인데 가나 혼인 잔치에 나오는 그 가나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화면 보시면 아까 그 사진 계속 보시는데 보이시죠?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가 있어요. 10k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뿌리와 출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그는 분명히 선한 것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즉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선한 것을 찾고 있는데 나사렛에선 다른 곳에선 그 선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적어도 그의 시선에선 그랬어요. 또 이유를 보시면요. 왜 나다나엘이 선한 것을 찾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원어로 거짓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만큼 그는 선한 것을 찾고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는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땠죠? 선한 게 없어요. 위선적이었습니다. 가식이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불의를 공의로 둔갑시켜요. 그렇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현실 앞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미 예수님을 만나 감격에 빠져있는 빌립과는 너무도 다른 행보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다음 세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태어났어요. 가장 내가 가치관과 사회성과 여러 가지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가정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보니까 신앙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보고 따라갈 등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반응과 똑같은 거죠. 게다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토록 가르쳐 왔던 교회에서조차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어른 세대들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이 되시죠? 굉장한 배신감과 실망,
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다가 안 보여.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믿는 무리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나이, 제 세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신앙에 확신이 없어도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죠? 보통은 중고등부까지는 같이 와요. 그랬어요. 대학 가서 방황을 해도 직장에서 힘들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아니에요. 중고등부 나이 때부터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중고등부에서 새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2명의 아이들을 품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교회를 다니다가 22명 아이들 중에 지금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이 아니라 중고등부 나이인데 교회에 가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게다가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매주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매주 놀래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솔직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등부면 좀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착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긴대요. 4명이 전부 그랬어요. 부활절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막 물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까놓고 얘기해보자 하니까 뭐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들어왔는데 지금은 잘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친구는 무신론에 대한 책도 샀대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 때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얘들아, 얘기해줘서 고마워. 고맙다고 했어요. 조금씩 알아가 보자. 모르는데 안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거야.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축복이고, 이제는 그냥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 개인의 믿음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 보자. 너희들 스스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 보자.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즉,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스스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신앙과 인생을 고민하는 시기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부터 온다고 합니다. 네, 사춘기라고 하죠. 이젠 여러분, 전처럼 부모님이 다니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음 세대에 과연 어떠한 세계관을 심겨줘야 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오늘 본문에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전해 주십시오. 진리를 전해 주세요.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늘 바르게 살라고 하더니 당신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나다나엘의 반응이요, 우리랑 먼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교회에는. 이렇게 말하고 듣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그들이 신앙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진리는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선지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피조물된 자녀된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일까? 분명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들려주시라는 거요. 날마다 매 순간 가정에서부터 유일한 기준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가정교육으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힌트, 쉐마 이스라엘. 맞습니다. 신명기 6장. 저희 중고등부는 그래서 이걸 외치고 예배를 바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아멘. 들으라는 거요. 기억하라는 거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무엇이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가정예배 캠페인입니다. 많이들 하셨어요. 최근에 모습까지 다 올렸는데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들려주려고, 전수하려고,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부모 세대에서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건강한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냉담한 나다나엘 앞에 빌립과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볼게요. 46절, 47절이면 다 같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먼저 믿은 빌립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해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이십니까? 먼저 믿음의 선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빌립과 예수님의 모습을 진심으로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냉소적인 나다나엘에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절대 화내지 않고 안아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일단 이거예요. 가보자. 가서 네가 보고 판단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들었어요. 필라테스. 필라테스로 태신자 전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축복해요. 왜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에는요. 언제나 여러 가지 거절과 냉소와 냉담이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왜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쵸? 너 가야 돼. 강제로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 주변 가운데 가족이요, 친척이요,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끌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중고등부가 주일날 뭐 한다고 했어요? 선물 준대. 오, 재밌는 거 한대. 다음 주는 글쎄 글램핑도 간다네. 한번 가볼까? 이런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볼래? 한번 생각해 볼래? 한번 가서 너가 판단해 봐.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맡겼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4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옷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도 뭔가 되게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정적으로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죠.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부정적인 글을 내치지 않으시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도다.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그럼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자.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 고향도 갈릴리면서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가치입니다. 무관심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뭐하러 나랑도 맞지 않는 그 사람하고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반대 정신이에요. 오히려 칭찬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나다나엘의 정서적인 갈급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지 않나요? 영적인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안아주시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다, 기뻐하신다. 다른 곳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12제자 바돌로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했다. 왜?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바돌로메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돌로메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인생이 지금 요한은 본 거예요. 지금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고 기쁘신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세요.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놀랬을까요? 왜?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도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이분 대체 뭐야? 누구야? 그게 48절이면 다 같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빌립이요.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전에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감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을 때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회당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회당이 없는 시골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과 같은 나사렛 갈릴리에서는 여기에서 했대요. 왜? 잎이 크죠. 밑에가 시원해요. 즉 이곳에서 묵상하거나 나다나엘이 기도했다. 즉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굉장한 갈급함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외롭지만 힘들지만 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49절 다 같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나다나엘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진짜를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 앞에 그 영혼은 곧고라지는 거예요. 왜? 어둠은 빛을 무서워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진정한 내 인생의 고백이 내 심연으로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가사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50절, 5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았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느냐?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평생 이 싸움입니다. 믿느냐 아니냐? 여러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것도 중요한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바로 2장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보시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끊어진 잔치가 회복이 돼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아까 가나 출신이 누구였다고요?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어땠을까요? 소름이죠. 저였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폄하했던 내 갈릴리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네. 근데 그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네.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가? 그 주님이시네. 진정한 구원자와 생명의 주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7가지 표적이 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정한 창조주시구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끊어진 잔치를 회복하신. 여러분, 비어진 우리의 항아리들을요, 유일하게 채워줄 참 생명이,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구나. 이것을 빌립과 나다나엘은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진실로를 말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서요? 인자 위에서.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서 보진 않겠지만 창세기를 인용했어요. 즉 예수님이요, 여러분 땅과 하늘을 이어줄, 야곱이 베델에서 본 거죠. 그 사닥다리가 누구이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 땅과 하늘을 이어줄 유일한 브릿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그분을, 나를 경험해 갈 거야.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름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에 분명히 임할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흘려 보내시고 증거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오늘도 그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3개 꺼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의 달이라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어와야 되는 핵심은요,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오늘 누가 경험했지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경험했습니다. 누렸어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변화 그 이전에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지켜보신다. 이미 보았노라.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홀로 외로워할 때부터 그 자리에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어. 내가 분명히 슬퍼하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함께 고민하고 있었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과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봅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을 외면치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사 그들을 안아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네가 빌립이 부르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 보면 가능하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부모로서 선배로서 먼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그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빌립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전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빌립의 삶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나다나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없어. 교회는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찾아오셨고 그를 받아주셨고 이미 그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가족과 친지와 직장의 주변 이웃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분명하게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끊어진 잔치가 회복되는, 비어진 항아리가 채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빌립이 되길 원한다고 그 사랑 흘려보내며 나다나엘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빌립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여 순종했던 빌립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주변 이웃들 가운데 방황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불신하며 선한 게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모든 어두움들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중고등부 새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7월 31일부터는 태국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6월 29일에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분당 오른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주님의 생명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귀한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선교적 미션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바뀝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배하신 초소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 공간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임직식과 태국 단기 선교와 주일에 있을 중고등부 행사와 또한 예배 장소를 위해, 임직식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분당 오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밝히 헌신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좀 예배하신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 세대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새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팔 전쟁이 계속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요.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란의 대통령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헬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제 정서가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바벨론과 로마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공의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정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으로, 고통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그 이름이 드러나는 모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우리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악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은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불신과 하나님 술수가 아니라 주님의 정의가, 샬롬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수많은 이들과 난민으로 떠도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스려 주사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샬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인생들을 외면치 않으사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이미 보았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봐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빌립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다나엘과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던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들에게 다가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로 돌아오는, 돌이키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있을 새친구 초청 예배와 태국 단기 선교와 임직식과 교회 초소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